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동탄 호산나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만큼은 더욱더 믿음으로 불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는 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
함께 동행하느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쓸어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멸망되었고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던 것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노아의 홍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시며 좋아하셨던, 심히 기뻐하셨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범죄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주신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벌과 저주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남자들은 계속해서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했으며 여자들은 출산할 때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세요. 한탄하셨다,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죄 속에서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창조하신 것인데, 사랑하는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과의 반대편으로만, 자꾸 죄악된 길로만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셨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인간들의 죄를 두고 볼 수 없으셨던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커다란 방주, 이 방주는 커다란 나무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커다란 나무 상자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일 나무이며 크기이며 하나님께서 다 상세하게 설계 도면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무 상자, 방주, 또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다 큰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비가 온다는들 얼마나 온다고 저걸 땅 위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니고 저 산 위에, 산 꼭대기에서 만든단 말인가. 그렇게 오직 노아와 그의 식구들만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니까, 그런데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야 했으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힘도 많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땀 흘려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된 후에 시간이 되자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땅을 물로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식구들,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던 짐승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매우 잔인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인간의 시선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릴 능력과 축복을 주시고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신 감정은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이 표현은 너무너무 좋고 바라만 봐도 사랑스러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인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주신 복을 인간들이 받아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잘못된 길로,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셨던 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가슴은 찢어지셨을 것입니다. 인간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사는 것을 두고 볼 수만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결국 홍수라는 심판을 내리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결정은 어떠한 마음으로 내리신 걸까요? 너희들이 감히 나를 떠나? 너희들이 감히 나를 배신해? 다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심판을 하신 걸까요? 당연히 이런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은 단순히 죄인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용서를 구하게 하고 망가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셔서 이런 조치를 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단지 죄인들을 정말 죽여버리실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노아만 살려고자 하셨다면 굳이 힘들게 노아라는 사람에게,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커다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실 필요도 없이 비가 내릴 때 잠깐 달나라로 옮겨서 쉬게 했다가 다시 물이 빠진 다음에 데려오시던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오랜 시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산 위에서 힘들게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홍수는 그 심판이 핵심이 아니고 방주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걸어간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방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방주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한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한 인간들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올라타 살아남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방주가 완성되기 전에 인간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비는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아무도 끝내 방주를 짓지도 그리고 방주에 타지도 않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고 사랑스러웠던 인간들이 이렇게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죽더라도 방주에 타지 않겠다. 죽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진 않겠다. 죽더라도 방주에 타지 않겠다. 차라리 나는 죽겠다.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던지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비가 그친 뒤에 나타난 무지개를 보이면서 이 약속, 이 맹세를 하세요. 무지개는 언제 보이죠? 네. 비가 그친 다음에 보이죠.
비가 그친 후에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친구들이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제든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죽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비가 멈추고 무지개가 뜬 것이로구나. 심판하시지 않고 무지개를 내리셨구나. 또다시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무지개를 봤을 때와 지금 무지개를 보고 있는 사이에도 나는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지개를 보시면서 감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무지개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무지개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유일한 구원은 오직 방주뿐이었습니다. 방주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일이 재료부터 해서 크기까지 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방주라는 형상으로 그대로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또 보고 만질 수 있게 이 땅에 실체화된 겁니다. 말씀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 그것이 방주입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 사실은 미래에 있을 진정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영화로 치면 예고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지를 미리 살짝 보여주는 예고편. 우리 영화 예고편 보면 어떻죠? 빨리 진짜 본편이 보고 싶어지죠.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주 역시도 그것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예고하고 있는,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본편,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더 기대하고 바라보게끔 했던 겁니다. 그 본편이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실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죠. 즉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방주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게 드러난 것.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구원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 지은 방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아무런 흠도 없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또 그 구원의 효력 역시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주는 그때에만, 과거에 그때 그 빗속에서만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해 주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구원의 방주요 성전이신 예수님은 영원하고 완전하게 죄인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 가지 말고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야겠죠. 돈을 쫓아 나서고 또 욕심을 쫓아 나서고 세상을 쫓아 나서고 죄를 쫓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죽이심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당하셨으며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그래서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그 무엇이든 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하심을 깨달아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저희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그 지혜와 또 능력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